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시편 1편의 말씀 한 절씩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여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어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새해 첫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의 처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뱅가의 가족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결혼을 할 때 한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남자가 한 여자를 선택하는 것은 모든 여자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제 세상의 모든 여인을 포기하고 한 여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제가 살면 살수록 이 목사님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하는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우리 교회는 어떤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중요한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고 또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결정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우리가 평소에 하는 선택과 결정들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하는 모습들을 보면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하는 선택과 결정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악인의 길이요, 또 하나는 의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아주 다양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두 가지 길로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그런 사람들의 삶이 다양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두 가지 길로 구분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는 악인의 길이요, 또 하나는 의인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실까요? 악인의 길을 걷기를 원하실까요? 의인의 길을 걷기를 원하실까요? 참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죠. 당연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2021년 새해를 저희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2021년 이 새 한 해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평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결단과 선택과 결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의인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성경 원문을 보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성경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바로 그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복이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그 기준을 성경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새해는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해서 새해 일출을 맞이하는 것을 다 금지를 했지만 뉴스를 보니까 그런 중에도 사람들이 일출을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갑니까? 떠오른 새해를 보면서 새해는 정말 나에게 복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일출을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복 있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삶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돈이 많으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래 살면 장수하면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의 길이 잘 열린 것을 보면 복이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이는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복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올 새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우리 1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에 대해서 노라고 거절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자. 자, 여러분 누가 악인일까요? 우리는 악인하면 주로 악한 사람, 거칠고 폭력적인 사람, 나쁜 짓을 하는 사람, 이것을 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악인을 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악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용례를 연구해 보니까 대부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 그런 사람을 가리킬 때 악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들의 악한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꾀라는 것은 생각 또는 가치관, 계획, 플랜이라고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들의 꾀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는 생각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치관들, 그리고 꿈꾸고 있는 그들의 플랜, 계획들, 바로 그것이 바로 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과 그 계획들이 선할 리가 없는 것이죠. 왜 악인들의 생각, 가치관, 계획을 따르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인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담고 있으면 선한 것들이 나옵니다. 악을 품고 있으면 악한 행동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또 로마서 8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이끄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평화로 이끄는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 것인가? 이 사이에서 전쟁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복 있는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자. 여기 죄인들의 길에 서다라는 뜻은 악인들의 생각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면 그것이 죄의 열매, 악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가 여러분 반복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는 것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에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양심에 참 가책이 많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게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마음이 막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럽고 양심에 막 신앙적인 양심에 막 가책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점점 더 신앙의 양심이 무뎌지고 빠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이것이 자연스러워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가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지만 이 죄가 행동으로 습관화되게 되면 점점 더 양심이 무뎌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죄에 대한 경각심도 사라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하고 그 행동을 하며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이것들이 점점 더 반복이 되어지면 무뎌지게 되고 자연스러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 흐름을 저와 여러분이 차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셋째,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자. 자, 여기 오만하다라는 말은 원문을 뜻을 한번 풀어보니까 조롱하다, 비웃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오만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둘러보세요.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오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들은 오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이 바보 같다. 그들의 삶이 참 어리석다. 그렇게 비웃고 조롱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오만하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죄의 분명한 특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점점 더 발전한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생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그 악한 생각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복 있는 자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죄인의 길, 그다음에 악인의 꾀,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호하게 노라고 우리가 거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대해서 노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단순히 노라고 거절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것들이 있고 추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악인들의 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생각들, 가치관들, 계획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악한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생각, 그 가치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합니다. 요즘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TV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막 서로가 충돌되는 이야기를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TV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를 행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만 행복합니다. 자녀를 이렇게 교육해야 자녀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라디오와 TV와 뉴스를 들으면서 그것을 무조건 듣고 보고 수용해서는 안 되죠.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지 몰라요. 그걸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잘못된 메시지에 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TV에서 나오는 트로트를 가지고 위로를 받는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TV에 나오는 트로트 열풍을 통해서 트로트 그 노래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트로트를 통해서 위로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땅에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래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악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나 다 악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의 아닌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그렇게 정죄하지만 우리도 언제든지 여건이 되고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되면 나도 그 사람처럼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상황만 되면, 여건만 되면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도 악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즐거워하고 내 삶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악한 생각을 할 수 있고 악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내 육신의 생각, 내 가치관, 내 계획들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보여지면서 그 말씀 앞에서 이 나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주로 남편과 아내에게 어떤 조언을 건넵니까? 결혼하면 반드시 주도권을 잡으라,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처음부터 길을 잘 드러나야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죠. 가치관이죠. 계획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대로 남편을 또는 아내를 길들이려고 합니다.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악인의 꾀예요. 이게 악인들의 꾀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요, 그들의 가치관이요, 그들의 플랜입니다. 자,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속에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막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말씀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상대방을 길들이려고 하는 나의 본성, 나의 이 죄의 본성을 싸워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의 원리대로 상대방을 섬길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주도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내가 상대방을 섬김으로 주도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 악한 게 막 내가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길들이려고 하는 그 악한 깨를 여러분들 다 벗어서야 돼요.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같이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같이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내분들도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무리 되심 같이 자신의 남편을 인정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페미니즘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악한 사람들 꾀를 따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원리를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면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 그런 계획들을 따르게 돼요. 그 결과 우리는 악인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 3절에 나옵니다. 3절이 나오는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3절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과나무가 언제 열매를 맺습니까?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인의 삶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나무들이 때가 되면 그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의인의 삶도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인내하는 것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변함없는 사실은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과나무를 심고 그 사과나무에서 첫 열매가 맺히는 것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서 의인의 삶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맺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악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보니까 바람이 나는 겨와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의인들은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삶. 그러나 악인들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열매가 아니라 뭐가 같다는 거예요? 쭉증이라는 거예요. 쭉증이. 열매인 줄 알았는데 그게 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악인들은 썩은 동아줄을 잡고 살아온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은 반드시 끊어질 날이 있죠.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죠.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사실이 있어요. 그건 악인과 의인의 삶이 역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의인의 삶, 이 땅에서 악인의 삶과 이 삶이 역전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사는 의인은 단수행으로 되어 있어요. 반면에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은 복수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는 의인들보다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 6절을 보면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 한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원문을 보니까 여기 역전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의인이 단수로 되어 있고 악인들이 복수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점점 더 후반부로 가게 되면 반대로 되어 있어요. 악인들이 단수로 되어 있고 의인들이 복수행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마지막이 뭐라는 거예요? 점점 더 새하여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을 보이지만 점점 더 의인의 삶은 더 번성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는 역전이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길 중에 우리는 어느 한 길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중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악인의 길이 아니면 의인의 길을 선택합니다. 의인의 길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악인의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중간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인의 길이 아니면 악인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말씀의 통제를 받는 삶이 아니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욕심과 내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과 가치관과 계획들을 따라서 악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이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2021년 한 해에 우리 모두는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어느 한 길을 선택하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악인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의인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노라고 거절하시고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인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복 있는 인생,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역전되는 그런 삶, 그런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악인의 길과 이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유혹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악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인의 길을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 삶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2021년 새해도 정말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한달지라 우리는 의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